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뭘까요, 이 그림? 돌무덤. 네, 우리 찬이가 바로 한 번에 맞췄어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평토장 돌무덤이라고 해요. 이렇게 유대사의 무덤은 우리나라는 모양이 어때요? 동그란 이렇게 복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복 모양의 무덤이 아니라 그림과 같이 이렇게 평평한 돌 무덤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 죽으면 공터인 길가에다가 매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터에 이런 평토장 무덤이 있으면 여러분 무덤을 구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이렇게 여기는 보니까 공동묘지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도 무덤인 줄 알 수 있는데 이런 무덤이 한두 개 그냥 공터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구별하기 어려울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몇 차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몇 차례죠? 네, 3차례. 그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렇게 3차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위해서 이 순례자들이 모여드는데 그들의 풍습에 의하면 시체나 이렇게 무덤에 몸이 닿으면 부정한 몸이 돼서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큰 마음을 먹고 이제 절기가 돼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실수로 공터에 있는 무덤을 밟거나 만졌다고 해봐요. 그럼 다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절기가 되면 성전에서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서기관들이 무덤을 하얗게 이렇게 색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구별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은 평소에도 무덤을 아름답고 이렇게 하얗게 색칠하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무덤에 하얗게 칠을 했어요. 여러분 이 무덤 어때 보이세요? 예뻐 보여요? 어때요? 예, 하얗게 겉은 하얗고 깨끗하지만 결국 그 안에는 더러운 시체 아니면 뼈들이 들어있는 그냥 무덤일 뿐이죠. 네, 이렇게 성경에서는 위선자를 비유적으로 설명을 할 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볼게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위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위선자 많이 들어봤죠? 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가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지 점검을 해보고 말씀을 통해서 정말 투명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길 여러분 소망합니다. 네. 먼저 우리 위선의 뜻을 한번 알아볼게요. 위선은 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가면을 쓴 사람, 실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는 사람. 네,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배우, 그죠? 바로 배우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배우는 만약에 부모님이 오늘 돌아가셨는데 내일 맡은 배역이 코미디라고 생각을 해봐요. 공연을 그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가서 공연을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맡은 배역이 코미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겁게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위선은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그럼 이 위선에서 나온 위선자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거나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더 나은 사람인 척 하는 사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선자라는 이런 단어는 참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 성경에서는 아주
경건한 사람인 척 하지만 그 내면에는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사람을 위선자라고 해요. 네,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위선자가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바리새인, 또 서기관, 율법 박사, 또 한 명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두개인. 네, 이렇게 대표적으로 4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작년에 많이 바리새인도 알아봤고 사두개인도 특징을 알아봤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런 위선자들의 특징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4가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본문이 오늘 너무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위선자의 특징은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교회하고 비슷한 내용. 성전도였는데 더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회당. 네, 이렇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면 이런 모세의 자리라고 있었어요. 어때요? 의자가 이렇게 평범하지 않고 조금 높네요. 그래서 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보통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라고 가르쳤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바로 이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말씀은 가르치는데 말씀대로 실제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네, 위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 그럼 여기서 딱 생각해 보니까 누가 가장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선생님이네요. 네, 그래서 선생님을 위한 말씀이다 생각하면서 오늘 4가지 알아볼 텐데 머릿속에 선생님 벌써 4가지 다 외웠어요. 네. 첫 번째는 자신의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니까 말씀 4절에는 이 사람들은 무겁고 지기에 힘든 이런 짐들은 사람들의 어깨에 딱 지어지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였다고 해요. 또한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3장 5절. 네, 바로 찾았죠? 네, 시작.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성고함의 폭을 넓게 하고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하며. 네,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단을 큼직하게 했다고 해요. 이 말이 무엇이냐 하면 한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사람 누구일까요? 스님은 아닌 것 같은데요. 스님 같은데? 화려한 옷을 입은 교황. 네, 교황. 카톨릭의 교황. 두 번째 사람은 스님. 그죠? 누가 봐도 스님인 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말씀에 성고함에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종교적인 색채를 띤 이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옷이 뭐예요? 옷단을 이렇게 넓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아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야 라고 알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보니까 성고함의 폭을 넓게 한다라고 하는데 성고함은 테필린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 보면 팔하고 이마에 이렇게 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조그마한 두루마리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손에다가 이 가죽을 둘둘둘 말았잖아요. 여기에 바로 말씀을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이마에 이렇게 있는 네모난 이 통을 성고함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열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개가 있어요? 4개. 그래서 4개의 말씀 구절을 여기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이걸 열어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여기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도 이 구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기에 이 성구함에 작으면 멀리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구함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멀리서 보면 뭔가 무전기처럼 이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구함을 계속 크게 만들고 아까 교황이나 스님처럼 옷단을 넓게 하고 종교적인 이런 색깔을 입는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네, 아니죠. 우리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마태복음 2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네, 마태복음 23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높아지려는 마음, 아, 나는 저 친구보다는 믿음이 좋아. 나는 더 경건한 생활을 하고 있어. 이렇게 마음이 높아지려는 마음이 내 삶에서 나오지 않는지 늘 살펴보면 좋겠어요. 네, 이제 두 번째 위선자의 특징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준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모세의 자리에서 그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아, 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근데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하늘의 왕국에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말씀이 13절에 나와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중에 구원받지 않은 목사님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심지어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선교를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더 2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너 바리새인들아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크게 화를 내시는 장면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악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위선자들은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덜 중요한 것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네, 한번 선생님 얼굴 보셔도 돼요. 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 드리는 헌금 이런 제단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냥 와서 기도하지 말고 이 헌물을 갖고 와야 기도에 효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고개를 들고 선생님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앞에 어때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혹시 올바르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또 감사하고 간구로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가 헌금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기도를 했을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가요? 아니죠? 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때요? 영과 진리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거룩하게 보이려고 화려하게 꾸미고 치장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위선자들은 기도와 예배의 중심을 보지 않고 돈과 희생물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위선자들은 11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받은 채소의 10분의 1을 요만큼 떼서 11조를 무조건 바쳐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돌봐야 한다는 과부나 가난한 자들은 이 재산을 착취해버린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할 기도와 예배의 마음의 중심, 또 정말 우리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돌보지 않고 자신의 믿음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과연 우리들 안에도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늘 점검하면서 이렇게 예배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네 번째, 한번 여기서 우리 중간 점검 해볼까요? 첫 번째, 위선자들의 특징. 네,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신경을 쓴다고 했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악한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덜 소중히 여기고 덜 중요시 여기는 것은 아주 소중히 여긴다고 했어요. 네 번째, 위선자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지만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네, 여기 예쁜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깨끗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디를 닦아야 될까요? 그죠? 안을 깨끗이 닦아야 음식을 깨끗하게 먹을 수 있어요. 겉에는 조금 더럽더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음식 먹는 데는 큰 지장은 없죠?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 겉은 아주 반드르르하게 닦는데 겉은 닦지 않아서 아주 지저분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위선자들의 모습을 이 그릇에 비유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아주 선하고 잘 관리를 하면 어때요?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참 선하다 이런 것을 볼 수 있겠죠. 근데 아무리 외형은 뭔가 좀 멋있고 그럴싸하는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행동이 좋지 않으면 어때요? 아, 좀 별로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판단이 좀 서나요? 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이 내면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서두에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무덤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돌무덤을. 그래서 그 위에 무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얗게 회칠을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고 깨끗하지만 속에는 뼈와 아주 냄새가 가득한 그러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 생활이 이렇게 회칠한 무덤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한번 위선에 관한 재미있는 연구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들이 미국의 모 대학에서 연구를 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할 테니까 한번 점수를 한번 매겨보세요. 뭐 하는 장면일까요? 도로를 건너는데 왠지 모르지만 이렇게 이 철수라는 사람이 무단횡단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뭔가 쫓기듯이 건너가고 있죠? 이 철수가 무단횡단을 했는데 네, 세 그룹에다가 다르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철수라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의 점수를 1에서 한번 10까지 적어보라고 했어요. 한번 여러분도 자신이 만약에 어떤 그룹에 있을 때 가장 이 철수에 대한 호감도를 점수를 높여줄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A그룹에다가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철수라는 사람은 평소에도 이런 신념을 있었어요. 나는 절대 불법을 안 해. 어떻게 무단횡단 같은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고서는 이렇게 첫 번째 그림에 무단횡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철수가 어떤 사람인지 점수를 매겨보라고 했어요. 이제 두 번째 그룹에다가는 이 철수가 자신의 동료인 이 영호라는 사람이 평소에 무단횡단을 했는데 그걸 보고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다라고 하고서는 자신은 몰래 무단횡단을 하다가 CCTV에 찍힌 것을 발견한 경우를 설명을 해주었어요. 그룹 C에다가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철수는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철수에 대한 호감도의 점수를 내라고 했어요. 과연 어떤 그룹에서 가장 철수에 대한 호감도가 높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냥 여러분 생각해도 어때요? 아예 좀 무단횡단 같은 건 할 수도 있지. 굳이 저 사람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은데? 라고 해서 조금 높은 점수를 주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떤 그룹일까요?
비. 왜냐면 자신은 아니라 다른 사람은 비난했지만 몰래 무단횡단을 하다가 CCTV에 찍힌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런데 A그룹은 어때요? 평소에 나는 정말 불법을 하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무단횡단 같은 건 절대 안 해. 라고 해놓고는 자신이 무단횡단을 했잖아요. 사람들은 그룹 A에 가장 낮은 점수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 그냥 잘못을 저지른 사람보다는 거짓말쟁이, 그룹 B에 해당하죠? 거짓말쟁이보다는 위선자를 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냐 아니면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해롭게 되느냐를 따진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반에 아주 공부도 잘하고 능력이 있는 어떤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인성에 결함이 있거나 아니면 입에서 아주 거친 말들을 내뱉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그 친구에 대한 생각이 저 친구는 뭔가 신뢰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니면 그 친구하고 있으면 내가 왠지 모르게 조금 마음이 좋지 않아. 이런 생각이 딱 들면 본능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해요. 결국 이런 위선자는 하나님에게서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기피하게 되는 그런 무섭고 슬픈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만큼 위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이든 모두가 싫어한다는 결론인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 위선자 우리 오늘 계속 위선자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 위선자는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러면 믿지 않는 저기 철수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네, 아니죠. 바로 여러분의 한번 모습을 우리 한번 자신 한번 돌아볼게요. 교회 안에 어른들 앞에서는 아주 예쁜 말을 해요. 그런데 친한 친구들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친구들 사이에서는 모습이 너무나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또 다른 어른들한테는 인사도 잘하고 예쁘게 말을 하는데 정작 가장 잘 섬겨야 하는 가족들에게는 우리가 어떤 말들을 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렇게 선생님 일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집에 딱 오면은 가족들을 딱 보면은 잔소리부터 나오더라고요. 오늘 잘 지냈니? 이렇게 안아줘야 되는데 그죠? 오랜만에 엄마 아침에도 못 봤으니까. 근데 인사가 안 나오고 들어오자마자 딱 문을 여는 순간 지적부터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부터 가족에게 정말 더 사랑의 말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이렇게 위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느 장소, 학교, 가정, 교회 다 나의 모습이 동일해야 해요. 여러분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기도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의 말씀을 요약을 해볼게요. 네, 오늘은 위선의 유래를 알아봤고 위선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 나누어 보았어요. 네, 위선자의 뜻은 자기를 감추는 자,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인 척 하거나 자신의 모습보다 실제 더 나은 사람인 척 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위선자의 특징 한번 여러분 기억할지 4개. 첫 번째 뭘까요? 네. 자신을 높이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옷단을 크게 하고 또 성과함의 폭을 넓게 해서 누가 봐도 나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려고 했어요. 두 번째, 위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주었어요.
믿지 않는 목사님들이 말을 전하고 또 선교로 인해서 2배나 더 많은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크게 화를 내셨어요.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소홀히 여기고 덜 중요한 것은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었죠? 어떤 예를 들었죠? 선생님이? 밥그릇은 네 번째. 그죠? 겉은 꾸미되 안은 위선과 불법으로. 네. 세 번째,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중심이 중요한 것이지 헌물을 드릴 때만 기도의 효력이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하는데 그들의 재산은 착취하면서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자신이 갖고 있는 채소도 요만큼 떼어서 위선자들이 헌금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번째, 겉으로는 의롭게 보이나 속은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다고 했어요. 그릇을 예를 들었고 회칠한 무덤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했죠. 겉은 깨끗하지만 그 안에는 결국 죽은 시체가 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배운 말씀 잘 기억 남아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 여러분 살펴보고, 여러분 아직 초등학생이라고 나는 뭐 아직 어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지금부터라도 정말 말과 행동이 동일한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어느 장소에서나 나의 모습이 동일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랄 수 있기를 여러분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게요.